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혹시 말씀 핵심 골자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무조건 선하시다. 네, 오늘도 그 전제를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렇게 잘 붙잡고 말씀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한 레위인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남편을 두고 행음을 저지르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어떤 친절한 노인의 영접을 받아서 하루 유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베냐민 땅에 사는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그들은 굉장히 문란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성욕에 굉장히 이렇게 목마른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량배들이 처음 요구한 존재는 이 레위인 남성을 겁탈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라고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이 그 집주인이 우리 손님한테 그러지 말고 내 딸들이 있으니까 내 딸들을 이제 마음대로 그렇게 뭐 이렇게 농간을 하고 내 손님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위기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던 이 레위인이 자기 첩 어렵게 찾아왔잖아요. 근데 자신의 생명의 이제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그 첩을 이제 농간거리로 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이 여인을 희롱하고 성적으로 겁탈을 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렇게 농락을 당하다가 새벽에 자기 남편에게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이제 기운이 진해서 다 빠져서 이제 죽게 된 사건이에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냐민 땅에 있는 백성들의 그 문란한 그런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 레위인의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모습,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했냐면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주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앙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그것서 문란한 그런 성적인 부도덕함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배경이 그들의 그런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참 비정한 인간이었죠. 여인을 자기 사랑한다고 찾아와 놓고 아내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아내를 욕보이게 만들고 죽음으로 내몰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사건을 하필이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맛보기 위해서 온 여러분들에게 이 주제를 꺼내는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사건 자체는 굉장히 불미스럽고 굉장히 참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건에 대한 레위인의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해결책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자기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죠. 자기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쪼개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그것을 나누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당시에는 이런 사건들을 처리할 만한 중앙의 행정 조직이 너무나도 부실했고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서 부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지파에다가 자기의 감정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찍어서 조각을 보내게 된 거죠. 이 레위인이 의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서 자행된 이 악행을 자기 지파들에게 알리고 그 지파들이 이 시신의 조각을 보고 분노해서 이제 보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복의 제스처를 취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체를 보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넘치는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냉철하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억울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순전히 자기 분노와 복수심만으로 이 사건을 접근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고소할 때 민사가 있고 형사 같은 그런 고소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것을 가리는 것이잖아요. 법을 통해서 가리는 것은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것을 이제 가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단순히 누가 더 죄인이냐,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논하자면 반드시 한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더 낫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깨끗한 사람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자기보다 좀 도덕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의 몹쓸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는 방식은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면에서 그 척도를 가지고 바라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선언은 무엇이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야만인이다, 그렇게 치부를 했지만 로마서가 선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법이 예리하게 사람의 심령을 비출 때에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주신 뜻은 단순히 누가 잘했냐를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틀어져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줘서 우리의 내면을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이 베냐민의 불량배들의 일방적인 범죄죠. 인간이 덜된,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에도 미치지 못하는 짐승 같은 존재들이
어느 날 평안한 가정에 찾아와서 그 평안을 깨뜨리고 한 여인을 욕보이고 죽음에 이르게 한 극악한 사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보편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정죄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그런 극악한 죄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엄청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극악한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벌 주는 것, 이것은 사회가 당연히 감당하고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어느 만큼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신중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을 보는 두 번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이면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봐야 한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 직면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이 레위인이 해결을 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다 쏟아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매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주어지는 것인가? 어떤 열매가 주어지는 것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해결책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이 레위인이 이 시신을 찍어 이제 보낸 것을 이스라엘 각 지파가 보고 같이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같이 분노해서 이제 베냐민을 처단하기로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결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극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일을 단죄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루아침에 22,000명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악인들과 함께 하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정의를 나름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22,000명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올라갔는데 18,000명이 또다시 2차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금식하며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화목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로소 돌아본 이후에 하나님의 이제 승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게 올라가서 다시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기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베냐민 지파들을 다 쳐 죽이는데 한 지파에서 600명만 남기고 다 이제는 몰살되게 됩니다. 그 불량배들이 있던 그 지파, 베냐민 지파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600명만 남겨지고 이제 다 몰살되고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에 도취된, 잘 들으세요. 억울함에 도취된 레위인의 처신이 민족을 분노에 휩싸이게 했고 큰 살육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에 대비하면 어떤 적용이 나오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집사 때문에, 어떤 목회자 때문에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어. 그 상처를 가는 곳마다 쏟아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주위에 있는 신앙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교회로부터 돌아서고 무너지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상처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혼을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만들고 그 영혼들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상처받았을 뿐인데 그 일을 쏟아놨을 뿐인데 그 일을 나지 말아달라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토로하고 다녔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넘어지고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혈기와 분노의 열매를 냉철하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는가? 억울한 것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억울함 알고 있고 너희의 상처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지 않는 한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일그러진 그런 모습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방향에서 돌이키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로 막 삶에다 불을 붙이니까 어떤 열매가 생겼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만 태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삶이 태워지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상처에서 나오는 그 어떤 기운이 있거든요. 막 그 사람 곁에 가면은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정서적인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가 이만큼 상처받았는데 몰라? 나 왜 이렇게 예민하게 해? 나를 왜 이렇게 거스르게 하냐고? 왜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대냐고? 너무 민감하고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기운들이 어떤 사람에게 직접적인 그런 잘못된 나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사람 근처에만 가면은 자기랑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계속 관계에 단절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해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말라, 아니면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전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필요한 조치를 지나쳐서 원한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원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순간 계속해서 거기에서 좋지 않은 영적인 열매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갚아주실 테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레위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갑자기 확 시원해집니다. 이 레위인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인이 자기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어느 날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어떤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내 아름다운 가정을 깨뜨려 버렸다. 그것은 그 레위인의 해석이죠. 근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죄의 본질을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겨냥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뜻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첩을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는 인간의 욕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받자 자신의 첩을 내준 것은 단순히 우발적인 그의 태도가 아니라 사랑조차도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그 이기적인 마음이 밖으로 비로소 표출된 것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끔찍한 이야기가 사실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 전반에 추악된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부도덕함, 그 첩의 문란함, 이스라엘 전반에 가나안의 음행의 문화가 깃들어 있었죠. 그들이 왜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습니까? 가나안의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토대는 그들이 믿는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들이 부유해지고 많은 소산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 제의의 과정에서 이런 동성이나 아니면 이성이라도 문란하게 그 제의의 과정에서 그런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믿고 그럴수록 풍요해지고 그럴수록 부유해진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사상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유흥에 물들어 살아가고 가정을 이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보다도 육신의 기준만 채우려고 하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기보다 형식만 남아있는 이 영적인 타락이 이 사건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특출했던 유능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이 강해 설교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저서 가운데 전쟁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파헤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 가운데 왜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면으로 진단하는 것은 그 전쟁의 이유에는 나치즘이 있을 수 있고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나치즘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악한 사상들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치즘, 공산주의자들, 이런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당시 서구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덧 신앙은 하나님이란 이름은 그냥 입술에 지나지 않는 껍데기에 불과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흥에 젖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진실되이 예배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 비상기도회니 그래서 그때는 비로소 교인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어느 순간 1차 대전이 멈추게 하시고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이 이 설교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질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일이 과연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기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또다시 자신들이 평안을 얻어서 유흥을 즐기고 하나님을 떠나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요구했던 것인가?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또다시 그들의 속에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배역한 것인지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은 전쟁만 그치면 이제 자유가 왔다, 이제 회복이 왔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태도를 갖지 않아요. 그들은 또다시 자유를 남용하고 자신들의 안락을 자신만만하게 추구하며 살았지만 이내 2차 대전이 또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무엇이 죄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회복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삶을 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냉철하게 점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 삶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목회지에서 쫓겨나시고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저는 신앙에서 멀어졌고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근데 내 자신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보다 제 다리가 계속 부러지고 연골이 파열되고 건강을 잃게 하시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내가 받은 거는 상처밖에 없는데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받고 정말 내 삶에는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내 꿈이 운동 선수였는데 내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만들어 버리시고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 속에 살아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 깊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은 하나님께 진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냐면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배는 참석했지만 앞에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면 살짝 일어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몸은 교회에 잠깐 발을 딛고 있었지만 친구와 일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억울한 것은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위 제가 방황할 때도 막 방탕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제일 억울해요.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신나게 놀아볼 걸.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도대체. 나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엇나가 본 적도 없고 그다지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독대하면서 깨달았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세상적 기준으로는 큰 도덕적인 그런 하자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으로 운동을 내 꿈으로 삼고 사니까 운동을 할 때에 상대를 보호해주고 어떤 진정한 스포츠맨십이나 이런 것이 없이 증오의 마음을 쏟아붓기 위해서 남보다 더 운동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상대도 다치게 하고 제 자신도 몸이 계속 다치게 되고 부상이 이어지면서 내 몸이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이후에 깊은 영적인 돌이킴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 어긋나게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오열이 막 터져 오르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는데 내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비추어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 저를 회개로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신다라는 사실에서 내가 회개에 이르렀던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고꾸러지고 무너지게 되었는데,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그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배역한 존재였고,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고, 내가 얼마나 깊은 죄 속에 살아왔는지,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셨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만 하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랑에 복받쳐서 은혜의 초반에는 정말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오열하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내가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토로하고 울 때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하나님의 영구한 목적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막 오열하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 뭐 이상한 역사가,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이 깨달아질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조금씩 열어주시고, 아,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이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를 위해서 크게 죄를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갈망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죄를 크게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주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그 십자가의 은혜는 흐르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여러분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로 덮으시는 그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